여러분은 서밋의 절정의 축복에 대해서 내 삶은, 우리 각자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고 또 중요한 응답을 누리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셨을 줄로 믿는데요. 하나님의 절정의 축복, 엄청난 그런 응답,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이 혹시 상상이 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밋의 절정의 축복은 예배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로 복된 자리거든요. 그러면 CTS나 기독교 방송에서 말하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확한 언약에 근거한 예배와 기도가 될 때 사실 그 어떤 예배의 방법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10분 해도 10분 딱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2시간씩 기도하고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건요, 둘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누렸던 축복은요, 바로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생을 걸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모리아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을 걸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체험한 이삭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 믿음이 쌓여짐으로 어떤 응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따라오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열심히 하면 이룰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 있죠.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샘의 근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 샘을요,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는 곳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돼버려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 자신뿐 아니라 그 현장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진짜 도전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언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주일 예배는 틀림없습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한 주,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예배와 기도에 올인되어 있는가?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정,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100배의 응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1년 농사 졌더니 100년 먹을 걸 받는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아주 당연한 현실을 초월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셈의 근원, 서로 싸우고 남을 집 밟고 일어서야만 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셈의 근원이 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해 하십니다. 가장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먼저 동맹을 청했어요. 이삭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말한 게 뭐냐?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정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절정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서밋의 축복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꼭 받아야 되는 응답이 맞습니까? 또 혹시 우리 상태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못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계산으로 내가 시간표를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은 나는 못 누릴 것 같아. 이런 우리의 불신앙의 그런 생각들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축복입니다. 서밋으로서 이거는 누리느냐 못 누리냐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이야기거든요. 왜냐? 이미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후대를요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서밋의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절정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사단이 계속 좀먹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당연한 축복을 우리 힘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왜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번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를 견뎌야 될까? 수많은 문제, 상황, 사건,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그 모든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당연한 문제입니다. 인류에게, 인간에게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근본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 사람들은 사단이라는, 지옥이라는, 멸망과 또 재앙이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요 끊임없이 각인됩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서요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미친 듯이 달려가면 친송을 받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이루면 박수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룬 것, 그 사람이 가진 것, 아, 부럽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종교성이. 내가 복받고 싶은 마음, 결국엔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문화, 모든 접하는 모든 것들이요 귀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명상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뿐만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 주어진 문화에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체질을 이야기하라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죽어도 끝나지 않는 내세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될지 않을 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 재앙 저주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문제가 언제까지, 몇 대까지 반복될지 예상하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쟁취한다 해도요,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한 단어는 시달림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요, 이 사단이란 놈이 얼마나 악랄하게 자신의 전략을 피우는지 유튜브 보셨습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핸드폰에다 이렇게 비추면은 손금을 봐줘요. 이제 핸드폰이. 그거 보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요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BTS라는 방탄소년단 알지 않습니까? 그 무슨 영상만 올리면은 몇 억 명이 그 영상을 봐요. 근데 요즘에요 간증 집회가 생겼어요. 내가 BTS 오빠들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불치병이 치유됐어요. 이걸 진짜 간증을 해요, 팬들이요. 그리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너무 행복하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뿌리와 배경을 보면 완전 사단이거든요. BTS 그 가수들의 그 내용, 지난번에 손성재 목사님 특강 때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사람들을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요즘엔 또 우리 청년들이 MBTI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성격 검사. MBTI는 원래요 제대로 하면은 한 20-30분 걸립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그 성격 검사 같지도 않은 검사 해놓고서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믿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혈액형 갖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MBTI를 가지고 또 속이는 거 있죠.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문제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어떤 약 광고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알약 하나 먹으니까 자기 불면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분은 불면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그 약 먹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물론 어떤 이 육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자고 건강상의 문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현대인들과 많은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요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걸 누리지 못해서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고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약으로 치유한다고 치유가 아닌 거 있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라면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치열함이냐, 이 보이지 않는 이 운명 사주팔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그 JTBC인가요? 그 뉴스에서 예배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도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비꼬는 거죠. 방역 제대로 안 한다, 철저하게 안 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건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사건, 경제 문제, 이런 몸에 와닿는 문제를 내 현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현실은 뭐냐면,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요, 진짜 현실이에요. 어쩌면 주어지는 문제는요, 허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허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전도자는요, 의식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우리는 타협할 수 없고요, 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JTBC 그 기자가 얘기한 이후에 어떤 바보 같은 중직자가요, 이렇게 제가 왜 바보 같으냐고, 저 욕 잘 안 하는데 너무 한심해서, 그 교회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인데도 계속 예배를 지속하는 이유는 헌금을 안 거두면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발로 차줄까 이렇게, 주 차필까 이런 사투리도 생각이 나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밑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는데, 방역대책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백날 모이는 것보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산다니까요. 답도 없이, 힘도 없이. 근데 그 사람들 다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시달립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온 문제예요. 당연히 온 문제.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은요, 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해봤자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루면 이룰수록, 뭔가를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이 운명 사주팔자 안에서요, 자기들끼리 성공 파티하는 거 있죠. 나 성공했다고, 나 승리했다고, 너도 이거 배우라면서, 나랑 같이 시달리자, 나랑 같이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자. 인도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자제하라고 하는데 어떤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했어요. 150명이 모여가지고 막 완전 결혼 파티를 벌였는데 며칠 있다가 남편이 코로나로 죽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15명이 확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를 가졌는지 모른 채로 어울려서 파티하다가 다 같이 죽는 거죠. 100명 이상 확진됐다고 하던데,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한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면서 산다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성취하면 할수록 그 지식 가지고, 그 잘못된 그 잔머리 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사단 서밋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 그냥 답이 아니라 당연한 답입니다. 당연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당연한 답,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답인 거죠.
예수가 완전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 그게 그 답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응답과 그 성취를 위해서 삼중직의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왕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인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숙주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재생산하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요, 제사장의 권세로 용서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권세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자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1.1획도 실수 없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사 세밀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답, 이 완전함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을 누리는 예배, 이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배, 그 언약을 생을 걸고 붙잡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여름에 사역을 하던 그 간호사 지망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듣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좀 이렇게 불면증으로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연하게 드러난 그 치유는요, 여전히 잠은 안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잠을 못 자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의 어떤 한계가 뭐냐면 그 침례교를 다니는 어머님 때문에 예배를 회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려면 그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겠지 했는데 어느 날 그 다락방이 이제 닫혔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그 다락방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말고는 답이 없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여기 교회 3층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본인은 또 나름대로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치유가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한테는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어디서 근무하냐? 이랬더니 세민요양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한대요. 그러냐. 네,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신지. 원래 다른 병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차저차 여기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그리고 그게 네가 회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민요양병원에 있는 많은 다민족 요양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거기에
계신 모든 환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좀 우리 교회 한 렘넌트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가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공주까지 가서 제가 그 렘넌트를 돌볼 여력이 없어서 그 교회, 거기 근처에 있는 교회에 그 렘넌트를 맡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로 출석하고 인도받아라, 내가 파송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렘넌트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그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렘넌트 한 명 놓치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많이 실패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저는 사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렘넌트를 파송한 건데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붙드셔서 지금은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승리하고 있는 거 있죠. 나는 정말 연약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완전하구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답을 붙잡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한 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또한 당연한 것이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틈타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고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던 흑암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한마디로 서밋의 축복을,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당연하게 보면 됩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릴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당연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당연한 문제를 보고 당연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당연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겠다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시도하는 모든 시간을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대항하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저 사람들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근데요, 그 시도가, 그 모든 과정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최전방에서의 일이 됐어요. 독립운동을 막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근데요, 한쪽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만 했는데도 흑암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흑암이 꺾이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교회 물러가라, 교회 무너져라 이렇게 그 시위하고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면죄부를 돈 주고 사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이 얘기한 거죠. 이 시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인쇄술이라는 시대적인 기술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성경을 발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귀족들이요, 루터의 편에서요, 경제적으로 완전 지원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완성시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도전되어지고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지금 딸 아이가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처갓집에 자기 엄마랑 가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귀를 비비다가 귀를 긁은 거예요. 피가 났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상처 나한테 하나님 다시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 피 막 이상한 기도도 막 하고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우리 조카가 다쳤다는 소식을 또 듣고, 다쳐가지고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서 막 기도해 줬는데, 그때 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내 힘으로는 하나님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지만 이들을 나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였거든요. 우리 인생이 소중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바로 그날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그날의 응답은 서밋의 응답이요, 절정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60장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이 우상 문화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슬픔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와 의미를 다 앗아가는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숙주가 되어가지고 사단이 우리 안에 기생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죄의 통로, 잘못된 각인뿌리 채진 예틀, 하나님께서 그 날에 완전히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슬픔의 날이 끝났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달과 해가 24시간 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빛이 될 것이다,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바라볼 대상,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요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해도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내 위에 임했는가, 이게 늘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 우리는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산다 한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서밋의 응답과 서밋 절정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요 또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밋의 절정의 축복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작은 자로 보입니까? 약한 자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1000명으로 모으실 것이고 강국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제목과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만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날의 응답을요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매일 누려야 됩니다. 서밋의 절정의 축복을 어쩌다가 한번 훈련 갔다 와 수련회 갔다 와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한번 누렸다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고 나의 예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되어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서밋의 절정의 응답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날의 응답을 맛보는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는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현주소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사실 볼 수 없거든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있는지, 여전히 틀을 가지고 붙들고 살고 있는지 미련하게,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발견돼야겠는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판단할 때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주어졌어,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갖추고 성취했어,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도 쉽게 속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현주소는 뭐냐? 우리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 언약을 생명을 걸고 붙잡고 있는 상태다. 그 사람은 뭘 이루지 않고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서밋의 절정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작은 것에서부터 올바른 흔적을 남겨라.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에 불신앙과 사단의 괴계와 사단이 마음껏 뛰어노른 그런 발자국이 남아있다면 그 불신앙이요 이삭의 불신앙이 그 아들 야곱에게 미쳤던 것처럼 그 불신앙이 우리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자취가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에 비교할 때 참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예배와 기도가 내 인생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응답으로 쌓여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서밋의 절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밋의 절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